소제목을 솔로몬의 기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긴 부분이죠. 사실 53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그 절반 정도만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를 하고서 이제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서서 이렇게죠. 회중과 마주 서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처음에는 일어서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간절함을 표현하느라고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도, 성령의 사역을 묘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조금 우리를 성도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작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조차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줄곧 보이는 것, 세상 것을 위하여 간구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성경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대중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부분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26절까지 한 단락, 이 30절까지 두 번째 단락, 32절까지 이렇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22절로 26절. 솔로몬이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뭘 얘기할까요? 그가 찾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쭉 설명을 해요. 우리로 말로 말하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죠? 조금 더 이제 제가 늘 보충하는 설명하는 바대로 설명한다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가장 크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했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크신 분이죠? 그 우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여겨지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었다. 그게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영의 세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안에다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사람들은 몇십억 광년을 지나야 이 우주의 끝이 나온다, 우주의 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일초 한 틈도 없이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 같고 참 사람들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 같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산해 놓고 계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죠? 자,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시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그냥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약속했다가도 파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속성으로 인해서 절대로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곧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직분은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불가능해요. 뭘로만 판단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따라오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 수냄 여인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머리 털어까지 세신 바 되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머리 숫자를 셀 만큼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우리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부터 보게 되죠. 27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서는 탁 내놓아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세기 때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섭리하고 계시며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리를 찾고 찾다가 뭘 찾은 거예요?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연히 발생했을 거야.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피해가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저 성전은 우리가 있고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회의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그 더러움이 더 겹겹이 더해갈 뿐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버려진 개의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 주인이 소경이었대요. 근데 그가 몸이 하도 약하니서 병들으니까 그냥 자녀들이 그를 데려갔는데 그때 그 개를 데려가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개가 1년, 2년이 되도록 그냥 혼자 살은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먹을 걸 주었는데 이 개의 모습은요. 그 털이 얼마나 떡이 됐는지 몰라요. 거기에 오염이 물들고 기름이 물들고 떡이 되고 아주 흉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포획해다가 이제 털을 깎았어요. 얼마나 귀여운 강아지였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깎아주지 않으면, 지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점점 더해져서 우리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 거다. 그죠?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30절로 32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요.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는 소금이니까 그냥 소금의 맛을 내면 돼. 예. 소금의 맛을 내는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자연히 소금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세상의 먼지처럼, 세상의 물건처럼 자신을 내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솔로몬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여 섭리자여 경륜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속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고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공의를 실행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기도로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들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성도님 되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창조자 되시며 섭리자 되시며 경륜자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생명 가진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생명을 드러내며 은혜를 베푸는 자인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아니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